여러분은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네, 음식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음식을 우리는 매일같이 먹습니다. 어떤 음식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먹기에 질린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음식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날이기에 특별하게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또 명절 음식을 또 다양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다양한 그림들을 아마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음식 막 먹지 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울의 시절 때에 과거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앞을 못 보고 금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또 그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음식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음식의 부분을 볼 때 값비싼 음식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런 기적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친숙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일한 본문의 제목을 2020년 7월 5일 맥주감사 주일에 동일한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그때 2020년도에 제가 마가복음을 쭉 설교를 했었었는데 마가복음 6장 30절서부터 44절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 번째 듣는 겁니다. 두 번째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4년 전 설교문 그대로 가져와서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4년 전 설교문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관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관점을 바꿨느냐? 그때 마가복음을 전할 때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했다면은 오늘 본문은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어디랑 비교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등장을 하는 헤롯의 생일 잔치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싼 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3만 원, 4만 원 한다면 어떻습니까? 패스트푸드 여기 가까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 가게 되면 또 롯데리아 같은 데 가게 되면 10,000원만 주면은 세트 메뉴로 풍성하게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데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3만 원, 4만 원 넘어간다면 아마 우리는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똑같은 햄버거라고 해도 햄버거의 가격이 수십만 원 하는 햄버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국 라스베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 가게 되면은 그 호텔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69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69만 원 한다고 합니다. 달러로 치면은 5,000달러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000달러짜리 햄버거 하나를 먹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은 피자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살레르노라고 하는 곳에서 파는 피자인데 이 피자의 이름은 루이 13세 피자입니다. 이 피자 한 판의 가격은 1,600만 원입니다. 피자 한 판 가격이 그렇대요. 거기에는 캐비어가 놓여져 있고 희귀한 치즈와 버팔로
모짜렐라로 토핑이 되어 있는 피자입니다. 1,600만 원. 그 한 조각만 한다고 해도 한 조각에 적어도 200만 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 아마 덜덜덜덜 떨 것 같아요. 한 달 사례를 다 줘야 피자 한 조각 먹는다면 벌벌벌벌 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과 싼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세상 같아요. 여러분, 1세기 이때 헤롯이 벌린 생일 잔치에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어도 그 사회 가운데서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성경 우리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연관해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 또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당시의 분봉왕이었어요. 이 분봉왕의 생일 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은 사람만 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생일 잔치의 음식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헤롯 같은 경우도 분봉왕이었기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저 생일 잔치라고 해서 자기의 생일을 위해 고관 대작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과 지도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을 부를 때 1세기 문화에서는 그들에게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대접해야 그 사람의 지위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얼마나 많은 진귀한 음식들로 그 생일 잔치상을 펼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잔치상에 초대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의 생일 잔치에 여러분은 초대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곳에서 펼쳐지는 맛있는 음식들, 또 진귀한 묘기와 또 이런 춤과 무용들, 그런 것들이 난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헤롯의 생일 잔치를 보게 되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해 보입니다. 화려한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옷을 입고 볼거리들이 가득한 헤롯의 생일 잔치. 누구나가 다 그런 욕심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쾌락과 또한 사치와 세상의 지위를 추구하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보다 정말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를 보게 되면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자리 같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인 많은 것들이 얽매여 있습니다. 거기에 생일 잔치에는 기쁨이 넘쳐야 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대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이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는 것, 그 속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식사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지만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고 육체적인 쾌락이 가득하고 음란과 사치가 넘치는 자리가 헤롯의 생일 잔치라면, 반대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를 바라봅시다. 이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 중에는 병자들도 놓여 있었고 또 예수님을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는 사람들, 헤롯의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귀신 들림이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릴 때 연약한 약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본다면 굉장히 빈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기보다는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왜 다이어트를 합니까?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빈곤의 시대, 많은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의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김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불쌍히 여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시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TV나 또 드라마나 또한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눈물 흘리긴 하지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동일한 마음을 우리는 사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런데 이 무리들을 보고 또한 병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들이 거처했던 빈들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된 가운데서 이들이 해지는 그 광경 속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될 터인데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 또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장이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다름 아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넉넉한 양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작은 양입니다. 어른 하나도 다 배부르게 먹지 못할 만큼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오늘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떡과 고기는 헤롯의 이 생일잔치상에는 절대 놓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음식들에 예수님이 축사하심 가운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차게 거뒀다라고 하면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만큼의 양이었을까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 제외된 상황에 음식을 먹은 사람은 아마 1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떡이요, 얼마나 컸냐 하면은 기네스북에 나올 만큼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그 포항에 가게 되면은 그 호미곶 아시죠? 이렇게 손대어 있는 해돋이 보는데 거기 갔더니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쇠 가마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밥을 해가지고 비빔밥을 하면은 몇 명이 먹는다고 했더라? 10,000명 정도가 먹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커다란 솥, 여러분 이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걸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그걸 옮기는데 무거운 걸 옮기는 기중기 크레인이 몇 대가 동원돼 가지고 짐을 내렸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커다란 떡을 구울 수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 커다란 30m짜리 고래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걸 2마리나 들고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조촐한 식사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헤롯의 생일 잔치상에 놓여 있는 그런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사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망과 권력에 휩쓸린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조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식사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조촐한 식사의 부분은 사실 그저 한 끼의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사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사항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분을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다는 것.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사모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늘 배고프다. 나는 늘 목마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늘 배고프다고 한 사람은 거스 히든크라는 바로 우리나라 2002년도에 우리 한일 월드컵에 우리 대한민국 팀의 대표 감독이었던 거스 히든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과 그런 감독들, 코치들 보게 되면은 승리에 배고파합니다. 여러분 또한 목말라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목마르고 배고파합니다.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아직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벌고 수백, 수천억을 번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은 항상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벌게 되면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치에 가게 되면은 그보다 더 많이 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욕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헤롯처럼 자기의 욕망에 쌓여 있고 욕심에 쌓여 있고 쾌락과 사치에 쌓여 있음에 우리는 끝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영적인 허기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채워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의 자리에 기원을 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에 두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참된 공급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나눠줘 주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 것들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먹으면은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헌신이 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빈들에서 아무것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렸을 때 그 모두가 다 함께 먹을 수가 있었고, 또한 12바구니나 차게 남는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나누면 배가 되고 나누면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것을 가치 두고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치를 두고 정말 주님의 것을 사모함 가운데서 드림이 될 때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험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또 이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면은 추석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힘써서 할 수 있는 날들은 5, 6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 하자라고 해서 입구에 그 테이블에 붙여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작은 것을 드림에 큰 구원의 역사를 더하시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만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온전히 관심을 갖고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믿음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것을 나눠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은 결국 나의 것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가지고 하라라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나눠주십시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사모함의 모습은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과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